찬송가 27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누구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떠서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통일찬송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서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말씀 스가랴 1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두월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왕의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타고 골짜기서 하나선으로 사였고 거리에는 말과 자숙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당신의 땅을 이를 노하시는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고 예루살렘에 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멈추리 지지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너를 높여서 내게 이르고 이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뿌리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전장의 예언에게 보이시기로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틀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장례 일정에 대해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관리간사로 일하시던 박준영 간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입관 예식이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빈소는 대구 전문 장례식장 106호이며 교회에서 오전 10시 55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저희 화성 선교사님이신 황병환 목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위로 예식이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청송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고 교회에서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모든 신앙의 시작이며 기본입니다. 이 스가랴라는 책은 바벨론 포로 이후 다시 성전을 짓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성전 재건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었지만 그 시작은 백성들을 향한 회개의 촉구부터였습니다. 이 자녀로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미안한 마음일 뿐입니다. 그분 뜻대로 살겠다고 매주일 결단하지만 삶에서 그 뜻을 벗어나고 죄를 짓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이 쉬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회개입니다. 매일 저녁에 잠들기 전 저녁 참회하고 계시죠?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회개를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데요.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선다는 것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4절에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죄라는 단어가 지닌 뜻처럼 우리의 삶은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잘못된 방향과 길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이 하나님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죄라고 하겠죠.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우리의 수많은 다짐과 노력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돌아선다는 것은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행위는 곧 삶의 양식,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었지만 옛 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회개하며 나를 채찍질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까지 애를 씁니다. 말투나 손짓, 눈빛, 오래된 습관, 버리지 못하고 즐기는 죄악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분명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거지가 왕자 옷만 입고 행실은 거지처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빛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행동과 습관들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반하는 세상적 가치와 인간적 관습을 아무 의식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세 번째로 돌아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회개했다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짓 회개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면 주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계획보다 주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처럼 회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내 삶이 향하는 방향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고 쫓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고 있진 않은지, 옛 습관과 악한 행위들을 버려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였던 바울처럼 우리는 매일 삶에서 거룩한 말과 행위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회개나 말뿐인 회개로 끝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조상들을 보아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자신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대로 살았을 때 어떻게 되었냐고 묻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징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서 내리는 벌이 아닙니다. 6절의 말씀처럼 자신들이 걸었던 길과 자신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결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은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뒤에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의 몸짓을 할 때 하나님은 무엇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집에서조차 그를 반기지 않았다면 그가 과연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자신의 비참한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는 길가에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기쁨과 감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서고자 하는 몸부림에 금세 달려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맛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 하나님께로 향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이죠. 이 돌아오라는 말씀 이후에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두 가지 환상이 오늘 1장 뒤편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돌아오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환상은 첫 번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말을 탄 이들에 대한 환상인데요. 그들은 온 땅을 두루 살피러 다니는 전령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결과를 묻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런데 이 보고 이후에 천사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이 말은 온 땅은 평안하고 조용한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언제 평안과 회복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내 집을 그곳에 다시 지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들을 다시 택하여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이어서 보여주는 환상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억압하였던 민족의 뿔을 대장장이 4명이 쳐서 떨어뜨리는 환상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괴롭혔던 민족들에게 복수하시겠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처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품으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회개하여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요? 제가 한번 청년부에서 이런 내용으로 돌아오면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한 청년이 이제 그냥 예배를 관망하는 자세로 예배를 나오던 친구였는데 그 말씀을 듣고 등록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열심히 청년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회개의 요청은 우리를 향한 복된 걸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돌아오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그들을 위한
준비된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더 주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아오라고 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돌아오라 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금 책임지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러한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며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 그들에게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며 우리에게로 더 가까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우리의 악한 길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방향이 있진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에 버려야 할 악한 행위와 습관들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하여서 내 계획과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일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주일의 말씀들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주일의 말씀들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우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병과 연약함들을 고치시는 분이신 줄 알고 우리 중보가 필요한 한우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주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 위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또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삼덕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삼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일하실 것들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들을 주님 앞에 간절히 열망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삼덕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환우들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의 손길로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악한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절망과 연약한 마음들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를 향한 은혜의 길이 시작됨을, 복된 길이 시작됨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길로부터, 악한 행위로부터, 또한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주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환우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빠진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